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일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일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소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식의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월에 따른 일종의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게 변하는 세상에 담은 의미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 그러한 인위적인 변화를 두 글자로 조작 또는 왜곡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에도 수시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세상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지 오늘 본문 통해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첫 번째입니다. 이미 언급도 드렸는데요.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다. 변하는 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상황이 변했습니다. 변한 정도가 아니라 급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회군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간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그 애굽의 군대의 개입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5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해오고 계신 분들은 당시 유다를 둘러싼 국내외 정서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국외의 상황은 일명 G2라는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G2 하면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데요. 본문 당시 고대 근동에서 G2는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한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중대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유다 내에는 크게 두 가지 외교적 전략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하나는 이름하면 친바벨론, 다른 하나는 친애굽입니다. 이 중에서 유다의 국내 정세를 주도한 것은 후자, 친애굽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에 맞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에는 유다의 왕궁과 더불어 소위 종교계라고도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 엄밀히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유다의 거짓된 장밋빛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목 하나만 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거짓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 당시의 시대와도 일맥상통하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이러한 거짓 예언을 전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입장은 아닙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예레미야는 친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로부터 회복과 자유를 선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확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이유는 확인한 대로 애국 군대의 진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조금 전까지 이 구절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 내지는 행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정세에 따르면 유다 내의 친애굽파가 보기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인사로 규정됩니다. 일명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1번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패하고 망할 것이다 라는 누구도 듣기 싫어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마냥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는 친애굽파들이 보기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예레미야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해온 메시지가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참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감은 현실이 됩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의 누명을 쓰고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자라는 오해를 받고 심지어 폭행과 감금을 당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이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에서 확인됩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1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오해와 억측을 뒤집어 씌웁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아니다라고 해명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리야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러한 공권력의 폭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도 너무 안타깝고 딱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예레미야를 향해 쌓여온 분노의 정서가 고관들과 국내 나라 가운데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변하는 세상의 한 예이자 일면입니다. 바벨론의 포위가 풀린 것, 그렇게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것, 분명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껏 고수해온 리더들,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없는 말씀도 지어내며 거짓 평안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로 인해 지금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이 조작과 왜곡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뼈아픈 변화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그 자신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짓이다, 오해다 해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평화를 되찾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감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웅덩이에 며칠째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상황, 그래서 거짓으로 인해 참이 부정되고 억압받는 상황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세상 처음부터 거짓이 참을 압도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새빨간 거짓말 읽어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한 참의 진리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람은 거짓 편에 섰습니다. 실제로 거짓이 참인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참 진리는 소수의 편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거짓의 합이 사단의 꿰매 빠져 또 그러한 선조들의 후예가 되어 거짓의 문화를 일구고 향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의 선자들은 늘 소수이자 열세였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아픈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그 선을 연장시키면 그 선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존중과 보상보다는 오해와 손해, 부당한 대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참 제자에게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기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힘든 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참 제자에게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이 변하는 세상을 사는 참된 비결은 결국은 끝까지 우직하게 바보처럼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일종의 사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왕궁으로 불러냅니다. 그때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예레미야는 다시금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이 부분이 압권입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보위가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이 전한 참 진리를 고수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정세는 예레미야 자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진리를 고수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제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조금 전까지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일면을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두 번째는 참과 거짓은 삶으로 드러난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참과 거짓은 삶으로 드러난다. 또 다르게 말하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과 거짓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참은, 진리는 언제나 소수의 편이니 목사님 무조건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거짓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변하는 대목에서 확인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19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대항해 거짓 예언을 전해온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상황을 벗어나기 그 직전까지 행방과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이 참이라면 그들은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대로라면 금방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고 유다는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행하지 않는, 예언한 대로 살지 않는 선지자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이 거짓임을, 가짜임을 드러냈습니다.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직 애굽이 건재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전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의 예언이 거짓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처신을 조심하게 됩니다. 또는 했던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또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모르쇠로 일관하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길을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걸어갑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것이 조금 전에 확인한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위협을 예상하여 두문불출해야 맞을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 12절 9절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난해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앞서 예레미야 3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된 그 배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납치되어 계획을 이루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가 감옥들에서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숨어 있어야 할 예레미야가 당당히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상황을 살핍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바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변하는 세상,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세상을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살았고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이 삶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판명은 우리 스스로가 삶으로 해내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참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참 진리의 편에 선 자로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영역이라도 참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제가 이 말씀 새벽에 나눌 때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구절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진리 편에 우리가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세상 가운데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갈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결국 참과 거짓은 드러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 진리의 능력을 오늘 하루도 부당한 현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꼬이고 꼬여버린 듯한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임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너무나도 거짓에 익숙해서인지 거짓이 참을 압도하고 위협하는 이 이상한 상황에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편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거짓의 부류에 편승되어 그렇게 쓸려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붙들며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결단과 고백과 그 마음을 주님 귀히 여겨 주셔서 때로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와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그 이겨내는 힘이 진리 그 자체에 담겨 있음을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목숨처럼 붙들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또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부족하지만 저희 목회자들, 특히 설교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설교는 이곳을 내려갔을 때 시작이 된다. 그때 정말 진짜 삶의 설교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그 상반되는 모습을 볼 때 묵상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럴듯한 메시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전한 메시지가 참인지는 이 자리를 내려갔을 때 증명될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의 메시지가 정말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을 설교자의 삶과 말과 행실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 더사랑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이 삶의 메시지의 진실됨을 보고 그 능력과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순장님들, 여러 영혼의 목자들, 교사분들,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행한 모든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뒷모습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능력과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런 귀한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제가 위로인데요, 정말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우리 청년들을 가득 덮고, 그렇게 그 위로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는 판단이 선 환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병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치료와 항암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는데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손 써주셔야 함을, 그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함께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대로 전하지만 주님, 그것이 이 강단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전한 말씀이 정말로 참인지, 그리고 이 가운데 진정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주님, 이 자리를 내려가고 회중석에 앉을 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이루어지고야만은 생명의 말씀임을 주님, 나의 삶과 나의 부족한 삶과 나의 초라하고 작지만 사소하지만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며 살아있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오해받고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영혼의 목양자들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전한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역으로 화살이 되어서 오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영혼의 목양자로 또 목자로 세우신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을 주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힘입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 양약과도 같은 말씀의 권면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순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한 영혼 성도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부족한 입술과 또 세우신 우리 리더들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것도 포기해야 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하고, 이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세상이 강요하는 꿈, 하나님께서 꿈꾸신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 적당하게 세운 계획 안에 자신들의 삶들을 끼워 맞추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가기 힘들고 버거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특별한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음을 경험하며 깨닫는 청년부 수련회 되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득 덮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대감을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땅의 의료계가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 실은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처한 안타까운 우리 환우들과 또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의 진료를 받아왔지만 나아지는 듯하나 또 악화되고 하나님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할 수 없는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순장님, 또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붙드시고, 또 병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요양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또 우리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생사와 복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기적이 필요한 자들의 기적을 주시고, 주님 기적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또 그 일에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중보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